우리 오늘 복음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런 본문이시죠. 그 본문은 보면 산다, 그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보면 산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보면 살아난다는 뜻도 있겠고, 보면 그렇게 살아간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죠. 그 탈무드에 보면은 이제 굴뚝 청소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이제 굴뚝 청소를 하고 나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껌정이 온통 다 묻었어요. 근데 한 사람은 껌정이 조금 묻었습니다. 서로 바라봤습니다. 누가 씻을까요? 검정을 조금 묻은 사람이 씻습니다. 왜냐 그러면 검정이 잔뜩 묻은 걸 봤기 때문에. 검정이 잔뜩 묻은 사람은 별로 검정이 안 묻었으니까 씻지를 않는다. 그런 말이 있죠. 사실 우리는 보는 게 어렵거나 보는 게 힘든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보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안 보면 편하니까. 그 타조는 위험하면은 모래 속에 머리를 숨기고, 얘기 들으셨죠? 근데 사실은 아니라 그래요, 그게. 근데 그건 타조가 아니고 우리가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아세요? 문제를 피합니다. 안 봅니다. 문제를 직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산다는 말로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우리 하나님교회는 이미 이 성경에 신구약의 핵심이 봄에 있다 하는 걸 봤죠. 구약의 핵심은 광야신앙인데 이 광야신앙의 핵심은 바라봄에 있죠. 바라봄. 뭐를 바라보는가? 광야의 그 여정이 마라의 사건으로 시작해서 노뱀의 사건으로 마감되죠. 마라의 쓴물에서 하나님이 한 나무 가지를 가리키셨어요. 가리키셨으니 그 나무 가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가지를 보고 그 가지를 꺾어서 물에 넣었더니 단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요. 마지막 사건은 노뱀 사건인데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렸어요. 그랬을 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고 바라본 사람은 나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광야 신앙의 핵심이 바라봄에 있어요. 그 뭐를 바라보느냐? 그 마라의 사건 다음 노뱀 사건의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무리바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르비딤에서 일어났고 마지막에는 가데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다투었어요. 뭘로 다투었어요?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로 다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상황만 바라보아요. 광야의 어려운 상황만. 그 상황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는 저게 십자가죠. 우리는 이게 교리로 답을 다 배워서 이게 참 큰 문제예요. 이게 모든 걸 맡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어떻게 자기 아들을 저렇게 죽이실 수가 있어? 그런 질문이 안 생기면 그 사람 잘못된 사람이죠. 우리 기독교에는 질문 안 해요.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셔서 영광스러워지셨고 이렇게. 자기는 십자가 근처에도 못 가면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된다. 이 현실 세계에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 구약이죠. 그 신약에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데 십자가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신약의 주제는 봄이에요. 나타난 십자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이 봄에 있어요. 벳세다의 맹인이 눈 뜨는 것으로 시작해서 바디메오 맹인이 눈 뜨는 것으로 제자도 섹션이 마감되어져요. 그리고 그 가운데 십자가를 3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한가운데 어린아이 얘기를 넣어요. 왜? 어린아이 얘기가 이 신앙의 영적인 것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왜 그렇게 중요해요? 어린아이는 전체니까요. 어린아이가 울면은 어린아이는 우는 거예요. 어른은 울 때 우는 게 아니야. 우는 속에 딴 게 또 들어있다고. 또 어른이 웃으면 웃는 게 아니야.
웃는 것 속에 또 딴 게 들어있어요. 그런 거죠. 그렇지만 어린아이는 전체적이에요. 뭐 어린아이가 순전하다 그런 것은 엉터리예요. 어린아이가 뭐 순전해.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잔인해요. 이게 뭐 하여튼 그 메뚜기 잡아서 다리 떼고 이런 거. 어른은 그런 거 못해요. 근데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두 가지 얘기가 앞뒤로 나와요. 하나는 이혼의 얘기고 하나는 한 부자의 얘기예요. 이혼 얘기는 뭐예요? 예? 모세가 이혼할 때 이혼정서 써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와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은 멋대로 이혼하고 정서 써줬으니까 내가 율법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가짜배기가 종교인이라는 거죠. 정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함부로 이혼 못하게 하려고 정서를 써주라고 한 것이지, 마음대로 자기가 뭐 좋은 게 있어서 이혼하고는 정서 써줬으면 율법 지킨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짓거리 하지 말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한 부자의 얘기는 잘 아시죠? 예수님이 가는데 한 부자가 달려나와서 그 앞에 착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랬어요. 그 예수님이 뭐 할 말이 별로 없으시죠. 딱 일단 나와서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말을 하니까 그 예수님 그러자 나중에 야, 선한은 하나님께나 쓰는 말이지 사람한테 그렇게 함부로 갖다 붙이니? 그 사람의 신앙은 사람 앞에 보이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대번에 알 수 있죠.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반응이 뭐였어요? 율법 지키면 되지. 그러면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데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만 얘기합니다. 사람에 대한 계명.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 종교인들입니다. 뭐 이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걸 하는 거지, 종교생활을 하는 거지,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자 드뭅니다. 예수님 세대도 드물었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겠죠. 예, 종교의 특징이에요. 좋다 나쁘다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종교예요. 그 종교는 사람 앞에 나와서 사람이 만든 프로그램에 그 참여하는 것, 그것뿐이고 그것밖에 안 보이고 그것밖에 몰라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예수님이 생략해버려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 공관복음서 3복음서 다 이 얘기를 적고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시면 5계명을 제일 나중에 말해요. 5계명을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일 나중에 말해요. 그 무슨 뜻이에요?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 뭐 하는 거예요? 예?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사기치지 말아라, 위증하지 말아라, 남의 것 빼앗지 말아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살인, 강도 이런 건 안 했어. 그렇지만 부모 공경하는 것도 사실 제대로 한 게 아니야, 이 친구는. 그런데 나와서 내가 어릴 때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랬죠. 지금 오늘 시대의 말로 하면 나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 나 모태신앙이야, 모태.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율법을 지켰다는 말이 이 사람이 대단히 훌륭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벌써 아시죠?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그러면 내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와. 우리 소유 다 팔아 나누어져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죠. 그 사람이 자기는 율법을 다 지켰다. 그래? 그러면 너 중심에 돈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보자. 간단히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 짓거리 하지 말아라. 그게 종교인들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예배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 찬양해.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뭐 생각이 복잡하죠. 자, 봄이 신약과 구약의 핵심이다. 그래서 봄이 열려야 살아요. 종교인이 뭐 저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교회를 나왔는데 사람 사이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뭐 이런 것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면 돈 주고 그렇게 하라 그래도 할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네 영역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에 네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을 같이 보겠습니다. 간단합니다.
현상적인 영역이 있고 본질적인 영역이 있죠. 현상적인 영역은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세계고요. 본질은 현상 뒤에 숨은 세계죠. 이 현상은 대개 우리의 의식으로 만나는 세계고, 이 본질 세계는 우리의 잠재 의식으로 만나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정말 그 퍼포먼스를 잘하잖아요. 그게 의식으로 하려고 해서는 전혀 안 되는 것이죠. 예. 그게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도 연습을 해서 그냥 몸이 저절로 그렇게 움직여야지, 그거 하는 동안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생각해가지고는 절대로 그렇게 안 되죠. 뭐 피아노 연주도 마찬가지겠죠. 잘해야지, 실수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음악이 안 되죠. 그냥 음악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세계로 되어 있어요. 근데 현상 세계도 본질 세계도 두 가지 영역이 있어요. 드러난 영역이 있고 숨겨진 영역이 있고. 그래서 총 4개의 그 세계가 있어요. 정보 차원의 세계, 지식 차원의 세계, 통전성의 세계, 하나임의 세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게 보여야 돼요. 안 보이면 나눌 수가 없어요. 안 보이면 누가 뭐라고 하지도 않는데 자기 지키려고 살아요. 그래서 그냥 자기에 사로잡혀서 평생이 종노릇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세계 영역은 에고로 살잖아요. 에고로 사는 것이고, 이 본질세계 영역은 이제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4가지 차원을 오늘 보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요. 제일 첫 번째 이제 정보 차원. 이 정보 차원은 형상적인 체험이 전부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체험한 것, 뭐 내 지식, 내가 배운 거 이런 거죠. 그래서 이 현상적인 체험의 중심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를 지켜야 되고, 자식도 지켜야 되고, 가족도 지켜야 되고, 뭐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안전이 최상의 가치죠. 죽으면 뭐 다 파괴되는 거죠, 이 현상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생존 세계죠.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생존 세계에서 탑에 올라왔잖아요. 왜냐요?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지켰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여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문제의 가치를 몰라요. 문제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이 차원에 있는 사람은 궤도 이탈이 큰 문제야. 그냥 남편 채파기들도 일해가지고 돈 벌어 들어오면 되고, 뭐 아이들 그냥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성적 갖고 오면 되고, 뭐 그거밖에 몰라요. 그게 이탈이 되면 너무나 불안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를 일으키셔서 우리를 새 차원으로 이끌어내시는데 문제 가치를 전혀 모르죠. 그래서 그냥 오토파일럿으로 살아요. 그냥 그게 잘 돌아갈 때가 편안하고 안전할 때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가치는 잘했냐 잘못했냐, 이익이냐 손해냐, 뭐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제 훌륭한 스승의 얘기를 들었어요. 그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고생을 해서 찾아갔어요. 그래서 스승이 있는 그 마을에 도착했는데, 스승을 만나러 왔다고 그래도 사람들이 다 피식피식 웃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을 뭐 만나려고 아무리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도 안 돼. 그래도 가지 않고 그 인내 끝에 드디어 이제 스승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스승을 만나서 스승에게 물었어요. 저는 이 한 가지 질문을 여쭤보려고 정말 이 긴 세월 이 고생을 하고 스승님 앞에 왔습니다. 스승님, 나 다른 건 어떻게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훌륭한 그 질문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뭐 성공합니까? 뭐 더 부자가 됩니까?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뺨을 막 철썩철썩 막 때리는 거예요. 예. 저한테는 질문하셔도 돼요. 한 번만 때릴게. 막 철썩철썩 때리더니 그냥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쫓겨나와서 이렇게 억울하고 분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자기는 진심의 그 질문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그 시르에 차 있으니까 그 제자가 한 사람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그런 말을 했어요. 생명의 질문을 답으로 바꾸지 마세요. 내가 누구인가? 나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이 나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이 없는 사람은 그냥 살아버리잖아요. 뭐 돈 좀 더 생기면 좋은 것이고, 뭐 남보다 좀 잘난 것 같은 기분 좋은 것이고, 아무런 사실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질문이 있는 사람, 그 질문이 이 사람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데 그걸 답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게 정보 차원의 삶이에요. 지혜를 얻고 싶으시면 답을 만들지 마세요. 문제를 확대시켜야 돼요. 오늘 EM에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코스를 택했는데 페일했다, 낙제했다. 그때 낙제한 것만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닌 걸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그 문제에서 내 라이프 스타일이 잘못되어 있나? 나의 어떤 공부하는 의식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나? 문제를 확대시켰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부여와 풍성함을 주는데, 오로지 성적이 안 나왔다만 문제, 이 답이 안 됐다는 것만 문제로 갖고 있는 사람은 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오늘 제가 나누는 말씀은 여기서 이해 못 하십니다. 반드시 다시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원하신다면. 이 정보 차원의 사람의 특징은 평면적으로 경직된 사고예요. 창조성이 없어요. 이 사람 그저 직장 하나 잘 잡아서 월급 잘 받으면 다행이에요. 삶의 어떤 의미, 가치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사과를 7개 샀는데 집에 도착해 보니까 3개밖에 없어. 몇 개를 잃어버렸습니까? 몇 개를 잃어버렸어요? 4개. 자, 4개를 잃어버렸다. 손을 번쩍 드십시오. 자신 있게 들어요. 예, 예. 안 되는 사람들은 비겁해. 4개가 맞는데 왠지 아닐 것 같이. 야요. 그렇게 인생 살아갔고, 이게 평면적 사고예요. 7개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3개 남았어. 하나도 안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오는 사이에 보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씩 나누어 주다 보니까 3개 남았을 수도 있어. 또 2개 잃어버렸을 수도 있어. 2개는 먹는데 먹는 사이에 2개 흘렸나 봐. 이 언어, 실제가 아닌 언어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이게 사고가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것을 평면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려버려요. 그래서 기분, 그냥 세상이 나에게 준 것, 나는 없어. 세상이 나에게 준 것밖에 없어. 세상이 준 게 뭐예요? 이런 거예요. 학교가 A 학교, B 학교, C 학교 있는데 어느 학교 들어갈래? 차가 뭐 10만 불짜리, 5만 불짜리, 10,000 불짜리 있는데 어느 거 탈래? 그게 의미예요, 자기의. 그게 의미와 가치라고 생각해요. 이거로 만든 이 휴먼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의 종로로 돼요. 자기는 없어요. 왜? 문제가 복된 기회인데 문제를 만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막 열심히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나갈 때 찾고 있었는데 다시 올 때도 보니까 찾고 있어. 그래서 물어봤어요. 뭘 찾습니까? 그러니까 열쇠를 잊어버려서 찾고 있대요. 그래서 어디에다 떨어뜨리셨습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떨어뜨렸대요. 근데 왜 여기서 찾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화나잖아요. 웃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문제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자, 자녀를 기르는데 자녀에게 어떤 문제를 느꼈다. 그러면 당신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문제를 직면해야 되는데 문제를 직면하는 건 서로에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얼른 답을 만들어. 편한 답을 하나 만들어. 쟤 가해시켜, 가해. 쟤 주일날 교회 보내지 마. 뱃. 우리 그렇게 살아요. 굉장히 웃기죠? 열쇠를 저쪽에 잊어먹었는데 빚이 여기 있다고 여기 참. 답이 있는 데서. 우리는 문제 자체를 만나려고 하지 않고 답이 있는 데서.
그래서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은 인간관계뿐이에요. 이 사람의 모든 선택과 행동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 돈 버는데 일생을 보내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고 버셔야 됩니다. 그러나 돈 버는데 일생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돈 갖고 천국 못 들어간다며요. 돈 갖고 행복해집니까? 돈 갖고 자녀가 복되어집니까? 근데 돈 버는데 일생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옷 왜 삽니까? 온갖 것들 왜 삽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전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를 못 살아봐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옳다고 해주는 삶,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실하다 이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결국은 화가 나요. 왜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아낸 삶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좋아할 수 없어요. 특별히 관계가 가까울수록 싫어요. 그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어서 모든 걸 사람에게 맞췄는데 결국은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요. 화가 나. 네. 자, 정보 차원 1차원에 있는 사람들에게 제가 조언을 몇 가지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본질은 항상 숨겨져 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에고의 저항을 넘어서야 됩니다. 에고의 왕국은 이 1차원 영역이에요. 이 눈에 보이고 내가 알고 내 지식, 내 경험 이게 전부예요. 자기 중심적 논리의 저주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내 주장 항상 펼치고 싶어요.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을 다 놓쳐요. 그 저주를 보셔야 돼요. 명백하게 보일수록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왜 사기당해요? 명백하기 때문에 사기당해요. 조금이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사기 안 당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기꾼들은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거든. 그래서 요즘 피싱이 가는데 절대로 피싱 당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이 요즘은 피싱을 당해요. 이게 발달이 돼가지고. 자, 목적. 하나님이 왜 이 정보 차원 1차원의 세계에 우리를 넣어두시는가? 우리의 무지를 자각하라고. 2차원의 특징이 뭐예요? 내가 다 아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 게 뭐 있어. 내가 충분히 내 삶을 다 선택하고 결정할 것 같아. 그런데 그렇게 살수록 불행해. 살수록 기쁨이 없어. 살수록 복되지가 않아. 그럼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 에고는 그걸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 두 번째는 지식의 차원이에요. 이 지식의 차원은 한마디로 이제 관계를 알기 시작해요. 사물과 사건과의 관계, 그래서 비교, 차이, 유사, 비유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고 노를 저어 자신의 목적지로 가라. 풍랑에 떠밀리지 말고 돛을 올려 소망의 항구로 가라. 제가 그랬죠. 제 이 말을 이렇게 들은 성도님은 없죠. 아, 우리 다 뱃사공 돼야 되는구나. 없으시죠? 예. 인생과 물결의 유사점을 표현하니까 너무 세상 물결에 떠내려가지 말고 자기를 좀 찾으세요. 이게 더 분명해지잖아요. 그 탈무드에 사랑은 버터 같아? 빵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예, 참 정확한 말이죠. 그렇죠? 예. 그게 이 현상세계, 유괴세계의 사랑이에요. 예, 젊을 때는 사랑만 있으면 살 것 같지만 살아봐. 살아보라고. 사랑만 가지고 안 돼. 탈무드 정화하잖아요. 사랑은 버터 같아. 빵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 예, 예. 그리고 다 이게 이런 것들이 뭘 하는 거예요? 사고가 확장되는 거죠. 평면적인 사고의 사람이 사물과 사건의 관계를 보고 다양한 방식의 사고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상황을 재구성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만큼 능력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각도에서 보기 시작해요. 뭐 간단한 얘기예요. 세옹지마 아시죠? 어떤 집에 말이 있었어요. 아주 준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준마가 집을 나갔어.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아우 어떻게 말이 나가서 그 주인이 그 뭐 좋은지 안 좋은지 두고 봐야 알죠. 그랬더니 나갔던 말이
야생마를 하나 데리고 들어왔어. 그래서 아우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그랬더니 그 아들이 그 야생마를 타다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어. 그래서 아우 어떡해. 그러니까 두고 봐야 알죠. 그랬더니 전쟁이 빵 터져가지고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전쟁에 끌려나가 다 죽었어. 이 아들은 멀쩡하게 다리 났고 전쟁에도 안 나갔어. 딱 그 현상밖에 못 보는 사람. 그 현상이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는 전혀 못 보는 사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자기만 힘든 게 아니에요. 남을 힘들게 한다니까. 드러난 현상에 감추어진 면을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2차 대전 때 폴란드에서 이 게슈타포가 랍비를 이렇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감시하니까 뭐 다 알죠. 아침이 되면은 아침 회당 모임 미팅 인도하러 이제 똑같은 시간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게슈타포가 이게 랍비가 막 미워 죽겠는 거지.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가는데 택시비를 걸었어요. 당신 어디가? 그러니까 랍비가 지금 나 미팅 인도하러 갑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랍비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 게시타포가 알잖아. 지금 병이 빤히 너무나 화가 나왔고 그 랍비를 막 때려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답하면 안 돼요. 교회 올 때 누가 묻거든 교회 갑니다 이래요. 막 두드려 패더니 게스타포 취조실 지하실로 끌고 갔어요. 그래서 딱 앉혀놓고는 다시 묻는 거야. 당신 어디로 가는 거였어? 내가 모른다고 했잖아요. 봐요. 나 지금 미팅 인도하러 갑니다. 이 차원밖에 모르는 사람. 그 똑같은 여정에 얼마든지 새로운 변수가 생길 수 있으며 그 새로운 변수들 속에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걸 못 보는 사람은 평생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불확실성 속에 확실성, 확실성 속에 불확실성, 이런 걸 보기 시작해요. 스님이 컴퓨터를 사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부처님하고도 컴퓨터로 하나 봐요. 그래서 컴퓨터를 사려고 그러는데 컴퓨터를 잘 모르니까 이 스님이 무조건 비싼 것만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짐의 직원이 다가가서 질문을 몇 개 드려봤어요. 봤더니 컴퓨터를 전혀 몰라. 나 아니야.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거의 컴맹 수준인데 모르니까 이제 뭐 프로그램이든 그 기계든 비싼 것만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직원이 몇 가지를 설명을 해줬어요. 컴퓨터 이렇고 이 프로그램 이런 것이고 뭐 등등 해준 다음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스님, 나는 스님을 속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믿으세요. Did you get it? 나는 얼마든지 스님을 속일 수 있으니까 나를 믿으세요. 이 차원이 있어요. 오늘 말씀 여기서 다 이해 못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좀 씹어 보셔야 돼요. 씹어야 나한테 소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중에도 드물어요. 두 번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남의 문턱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거듭남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립니다. 강해지는 에고의 저항을 경계하십시오. 에고는 죽어도 에고는 1차원에서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우리의 봄이 2차원, 3차원, 4차원으로 열려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아요. 굉장히 에고의 저항이 강해집니다. 아마 제가 보기 싫어질 거예요. 말은 맞는 말인데 쳤다고 말만 하고 말이야. 그럴 수도 있죠. 할 수 없는가 원하지 않는가 질문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특별히 거듭남. 거듭남 원하면 지금 이 자리에서 거듭날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거듭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냥 거듭나면 내 에고를 내려놔야 되니까, 내가 원하던 걸 내려놔야 되니까. 현자보다 재판관이 되기를 원하는 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보지 못하던 세계들이 열리는 것보다는 지금 이 세계에서 내가 재판관이 돼서 내 마음대로 판단 정죄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것을 더 원하죠. 그리고 이해 부족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이해하려는 마음이 부족한 거죠. 말씀 만나기 어렵다고 그래요, 다들. 정말로. 말씀 만나기 원하시면 그냥 만나실 수 있어요. 왜 어려워요? 말씀을 내 마음대로 만나고 싶으니까. 나는 가만두고 말씀을 만나고 싶죠. 그럼 만나지지 않죠. 내가 말씀을 만나면 내가 깨어지잖아요. 아프잖아요. 내가 이 감추었던 내 그 진실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잖아요. 심지어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슬쩍 가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번째 지식의 영역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는 현실의 해체와 재통합을 즐김을 볼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은 절대로 픽스된 것이 아니에요. 현실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까 제가 학생의 예를 들었지만 내가 어떤 클래스를 택했는데 페일했다.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 속에 얼마든지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고 그것을 재통합함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성공은 무수한 실패 뒤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럽죠. 실패 없는 성공이 무슨 성공이에요. 그거는 그냥 안전하게 잘해낸 거지. 상황은 언제나 재구성이 가능하고 미래는 현재 안에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그게 주제곡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열리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내가 이때까지 만들어오고 지켜온 삶이 흔들리는 게 너무 불안하고 두려워져요. 바로 여기가 운명에서 자유해지는, 내가 1954년에 한국 전쟁 뒤에 그 폐허의 자리에 내가 남자아이로 태어났다. 내 운명이에요. 그래서 이민을 와서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산다. 이 운명이에요. 그게 그냥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 자체가 나 아니고 그러한 현상의 요소들을 재구성해서 내 의미와 가치를 창조해내는 것이죠. 바로 이 자리는 내가 무지함을 정말로 내가 무지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고집이 센지를 고백하고 여기가 깨어지는 자리죠. 통곡이 터지는 자리죠. 세 번째 차원입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거듭난 세계입니다. 본질 세계가 열린 거죠. 본질 세계가 열렸는데 세 번째 차원은 아직은 어린 아이의 차원이에요. 통전성의 차원이에요. 어린 아이는 부모와 자기가 모든 게 통한다는 걸 알아요. 그냥 배고프면 울어요. 당연히 부모가 주는 거지. 이 어린아이가 그런 애 있어요? 배가 고픈데 지금 내가 짝짝꿍을 해야 젖을 얻어 먹을까? 아니면 그런 애 없죠. 그냥 통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본질 세계에서 직접 표현이 어려워요. 그래서 시, 문학, 음악, 예술, 상징, 신화의 세계, 그 이야기의 세계가 열리는 거죠. 종종 시를 쓴다거나 하여튼 그림을 그리시거나 음악을 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근데 시를 1차원적으로 써요. 예를 말하면 꽃으로 말하면 하얀 꽃, 노란 꽃 아름답구나, 너무나 신기하구나. 그걸 이렇게 한 줄로 안 쓰고 밑으로 쓰면 신 줄 알아. 아니요, 옆으로 쓰든 일로 쓰든은 현상 세계를 넘어서 이런 현상 세계가 있는 본질 세계를 말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이 직접적인 묘사가 안 되어서 시가 되고 소설도 되고 이러는 거죠. 이 차원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진짜 시, 문학, 음악, 예술이 드문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것들은 소수죠. 자, 이 세계는 이제 신화를 보면은 이 세계를 좀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신화 속에 땅의 세계는 항상 현상을 표현해요. 왜냐하면 땅의 세계는 명확한 구분이 있잖아요. 이 카네이션과 이 국화 사이에 우리가 딱 보면 구분되잖아요. 그죠? 물의 세계는 물과 물 속에 있는 것들은 구분이 돼요?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볼 때 물밖에 안 보이죠. 그래서 이 세계를 표현할 때 종종 신화적인 요소가 나오는 것이 그래요. 그리고 일상에서는 이게 꿈으로 나타나죠. 우리의 의식으로는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꿈으로 우리는 그것을 느껴요.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은 잘 안 되는데 꿈을 꾸면은 우리가 다 아는 거죠. 자, 이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늪을 지나가야 돼요. 인력력, 정보와 지식의 차원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경험과 논리와 이게 깨져야 돼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야 돼요. 거기에 붙들려 있으면 이 하나님의 좋았다라를 볼 수가 없어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야. 자기의 논리와 지식을 체험을 버릴 때 그럼 뭐 깜깜한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들어가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때까지 내 논리와 경험과 지식으로 갖고 있던 게 배설물이었어요. 진짜 보화는 그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좋았더라를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차원은 단순히 내가 무지하구나 그걸 깨닫는 것만으로 부족해. 그게 무지하기 때문에 바라봄이 생긴 상태예요. 이 학교 동창생이 있는데 하나는 맨날 1등하고 하나는 맨날 꼴등하던 학생이에요. 근데 맨날 1등하던 애는 이게 학교도 좋은 데 가고 직장 좋은 거 잡아가지고 이제 월급쟁이 생활하는데 죽을 지경이야. 맨날 벌어봐야 항상 쓰는 게 더 많으니까. 근데 꼴등하는 애는 이상하게 잘 살아요. 잘 살고 잘 사는 것까지 좋은데 뭐를 해도 잘 돼. 근데 로또가 3번이나 당첨됐어. 그래서 1등이 견딜 수가 없었어 이제. 그래서 꼴등하는 애를 찾아갔어. 야, 말 좀 해주라.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서 너는 뭘 해도 잘 되고 잘 사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삶에 재미도 없고 나 죽겠다. 그러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라. 그러니까 그 꼴등하는 애가 간단해. 꿈을 꿨지. 그래서 무슨 꿈을 꿨는데 그랬는데 돼지 7마리가 8무대기가 있더래요. 꿈에. 그래서 내가 7, 8이 63. 그 63으로 끝나는 숫자를 찍었더니 당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등 하는 애가 미치겠는 거야. 야, 7, 8이 56이지. 어떻게 63이냐? 그랬더니 꼴등하는 애가 그째서야 그러네? 그 이상하네. 똑똑해가지고 그 세계를 몰라. 모르는 정도가 아니지. 그런 세계를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지. 왜 7, 8이 56 돼야지 내가 잘난 척 하는데 7, 8이 63 됐는데 당첨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복되려면 논리와 답을 버리십시오. 예? 성도님들, 답은 필요한 것이에요. 답을 알았으면 답을 넘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답을 알았어. 그러면 이 현상 세계는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답이 됐어. 그렇지만 그 답이 다음에 또 답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답을 한번 얻었다고 그 답으로 또 살려고 하면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거죠. 내가 답을 만났으면 답을 살고 그건 넘어서 가면 되지. 네? 어릴 때부터 아는 답과 논리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그러면 안 되죠. 답을 찾지 말고 질문을 찾으셔야 돼요. 다시 말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죠.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나? 그 사람 절대로 돈을 못 벌지. 돈을 버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많이 번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무엇을 했을까? 저 사람이 한 것은 내가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 사람은 돈을 벌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답을 찾는 사람은 절대로 현실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가 없죠. 어떤 사냥꾼이 숲에 들어갔어요. 숲에 들어갔더니 화살을 쐈는데 100% 그냥 한가운데 그 나무마다 이렇게 표적들이 있는데 전부 다 100% 명중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냥꾼이 이런 활솜씨를 가지고 있나? 내가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막 찾다가 그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백발백중 명중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거 간단해요.
화살을 쏜 다음에 가서 과격을 그리세요. 웃어요? 웃어요? 우리는 답을 발견해서 답을 맞추려고 해요. 화살이 떠나는 순간부터 어딘가 관역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답이 아니고 과정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죠. 현상은 항상 유동적이잖아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답은 무의미해요. 구태의연한 답을 찾지 말고 그 답이 생기는 과정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보는 모르는 채로 알아요. 똑똑한 사람은 아는 채로 몰라. 그래서 이완의 능력이 있죠. 저는 그 말씀 만나기 인도하다가 말씀이 뭐 안 만나질 때가 많이 있죠. 그러면 그냥 잠을 잡니다. 그냥 잠을 자요. 그럼 잠 속에서 반드시 그게 떠올라요. 내 머리로 이렇게 그 피겨 아웃이 안 되던 것이 잠 속에서는 들어요. 제가 저는 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소설을 읽으면 그 시대를 알 수 있으니까. 근데 요즘 소설들은 좀 걱정스러운 면이 많아요. 그래도 그냥 읽습니다. 그 얘기니까. 근데 어쩔 때는 피곤해서 소설 다 읽지 못하고 그냥 잠들 때가 있어요. 그럼 꿈속에서 내가 완성시켜버려요. 그럼 그 책 더 이상 안 읽어. 그 책이 어떻게 결과를 맺었는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이랬는데 이게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내가 꿈속에서 다 해결해 버린다니까요. 에디슨이 발명의 왕이잖아요. 에디슨이 이렇게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항상 가수면을 했다 그러죠.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몸을 다 이완시켜 버리는 거예요. 입도 그냥 쫙 벌리고, 그러다가 잠도 들 때도 있고, 잠도 안 들 때도 있고 그러지만, 그렇게 이완되어 있으면 반드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겉똑똑이, 남들까지 귀찮고 힘들게 만드는 바보, 내면의 바보를 깨우고 내 내면의 현자의 한계를 보셔야 돼요. 내가 똑똑할 때 한계가 있는 걸 아셔야 돼요. 네.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느껴질 때, 그때 열리는 세계를 또 아셔야 돼요. 자, 네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차원이에요. 깊은 영적 세계예요. 거듭나서 이게 장성한 자리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이때는 현상, 선험적인 지식이 오히려 방해가 돼요. 그래서 종교인이 구원받기 어려운 거예요. 종교인은 자기가 못 보는데 본다고 해요. 종교인들은 다 1차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지식이 있는 것 가지고 자기가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못 보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그 간단한 말씀 못 알아들어요? 예? 못 본다고 하면 죄 없는데, 못 봐서 못 사는 걸 하나님인들 시비 거시면 안 되지. 근데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다.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본문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삼복음서가 전부 다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세례 받으시려고 요단강에 오셨다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걸 왜 강조를 하겠어요? 예수님이 갈등을 많이 하셔서 드디어 오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죠. 뭐 갈등이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이후의 생애와 가르침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간단하고 분명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말씀 따라 살아. 그러면 복돼요. 예, 생명의 이 한계가 열리고 생수의 강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생명이 피어나는데, 너는 어쩌자고 나를 떠나서 너의 에고로 도대체 뭐를 지키고 얼마나 지키는데 그렇게 평생을 지키고
남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과도 진실을 나누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삶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 합해야 브로셔 하나도 안 되잖아요. 이 사람도 책을 몇백 권씩 쓰는 시대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갈등이 되시죠. 그 하나님은 진심이시고 정말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왜 우리는 그 길고 긴 우리 조상들의 모든 역사에 그렇게 불순종을 했을까? 왜 지금도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오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에고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자기가 자기를 감옥으로 만들어서 가두어 놓고 그럴까? 이 갈등은 뭐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으로서 갈등하고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과 통하는 사이가 아니죠. 나 예수님께서 무언가 나에게 해야 될 일이 있어. 잘 모르죠. 그렇지만 나는 그것을 시작하는 이제 삶을 살아야 돼. 그러고 요단강에 와서 그 세례를 받으실 때가 하늘이 열렸어요.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왜 이기지 못하느냐? 하늘과 땅이 통하니까. 천국의 열쇠를 내가 내게 주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하늘과 땅이 통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지요. 그러니까 세례 기사 다음에 예수님이 시험에 승리하시겠구나 그 정도 이렇게 내다볼 수 있으면 말씀을 잘 만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세례했을 때 반복되는 말씀,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갈라졌다. 그리고 뭐가? 성령이 임하시더라. 드디어 예수님과 아버지가 통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드디어 하나님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통하기 시작, 코이노니아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게 주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통함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인다. 누가복음은 심지어 형체로 나타났으면 눈으로 보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보거든 보고 보라 보아서. 요한복음은 그러잖아요. 너희 중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어. 나도 몰랐어.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서 내가 보고 그래서 증거하고 있는 거야. 추상적인 얘기 아닙니다. 구름 잡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의 진실이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믿을 때,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교회 다녀서 뭐 병 낫거나, 교회 다녀서 무슨 부자가 되거나, 그게 목적일 수 없죠. 그런 열매와 결과가 따라옵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겁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은 내가 에고로 사는 삶보다 100배, 60배, 30배가 풍성합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되죠. 그건 거짓말이죠. 이 땅에 아픔이 이렇게 많은데, 이 땅에 이렇게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격심한데 간단하잖아요. 왜 같이 못 살지? 왜 이렇게 서로가 차별하고 죽여야 돼? 간단한데 아무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뭔가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부르심에 나를 드리기로. 그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과 통함이 시작이 되고, 이것은 볼 수 있는 일이에요. 성령 받은 것일 거야. 이렇게 하면 성령 받은 거야. 그런 이론이 아니죠.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못 보는 사람은 자기가 못 보는 것을 몰라요. 못 보는 사람은 못 보는 걸 모르죠. 그래서 못 보는 사람은 자기가 다 보는 줄 알죠.
그래서 실제로는 복과 저주를 거꾸로 살아요. 자기는 본다고 생각하는데 자꾸 저주 쪽으로 삽니다. 삶은 종노릇하고 불안, 근심이 많아지고 자유해지지 않고, 자유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삶이 내가 삶으로 어떤 가치와 의미를 창조해내는 것을 자유하다 그러는 거죠. 욕심은 많은데 가치는 없는 그런 삶이 안 되죠. 그래서 드디어 아버지의 가슴과 내 가슴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온전한 의가 이루어져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 정죄하셔도 되죠. 너희 죄인들 회개해라 이러셔도 되죠. 또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하나님 자신이시니까. 그런데 자신이 심판할 수조차도 있는 정당한 권리보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필요를 먼저 섬겨주시는 거죠. 우리와 죄인된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온전한 의입니다. 이상합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자식한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정당한 권리 먼저 행사합니까? 아무리 자식이 부족해도 자식이 필요한 걸 먼저 섬기는 것이죠. 이것이 생명의 역사입니다. 생명은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은 전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아닌 생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듭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이때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누리죠. 한 생명이니까 통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이 교회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직 만들고 뭐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차원에서는 현실과 상상의 경계를 넘어버립니다. 구분이 없어져요. 한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는데 그가 하나님이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말이 됩니까? 아기가 낳고 한 아들이 주신 바 되었으면 그건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영존하는 아버지예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이 세계, 이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이상한 얘기입니다. 이리와 어린 양과 표명이 함께합니다. 신약에 오시면 보십시오. 형제들아, 영적 세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인 것을 느끼는 것이에요. 여기 현상적으로 내가 단절되어 있지만 저 햇빛과 바람과 물이 없었으면 나 없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 없었어요. 우리가 다 하나였어요. 이것을 현상적으로 분리해가지고 너는 어떻게 돼도 나는 잘 살아야 되겠다. It never works.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아요. 모두가 한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의 교통함을 누리는 그 세계. 그 세계에서는 시간도 없지요. 더 이상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단절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의 응답을 받지요. 나에게 기도의 응답은 나에게는 시간의 미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원 안에서는 하나님의 현재예요. 무엇을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그러면 받으리라. 이게 성경의 무수한 기도의 기절에 이게 스탠다드 프레임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그 현상세계 사람한테는 말이 됩니까? 자기도 자기와 안 통하는데. 이 차원에서 시간과 공간의 모든 단절을 넘어선 세계를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우리 삶이 뭐예요? 과거 덮으려는 거예요. 과거 덮으려는 거. 과거 제대로 못 살아놓고 지금 뭐 성공하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멋있는 거 보여주려고 사는 것이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새 것이 뭐예요? 꿈과 미래와 소망이죠. 옛 것이 뭐예요? 나의 실패와 나의 실수와 이번 내가 죄 지은 것들이죠. 실패와 실수와 죄 지음이 없으면 소망과 꿈과 미래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그러면 이 차원에 들어가야죠. 에고로 현상적인 차원에 오로지 남들보다 내가 잘나겠다. 그게 있는 건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나눔 가이드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거듭남은 과정입니다. 애벌레로 자라고 고치를 짓고 옛 생명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전환되어 고치를 째고 나와서 자라는 과정입니다. 나는 어느 차원의 사고 단계에 있는지 오늘 나누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차원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원함이 생기죠. 그래서 다음 차원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나 안에서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야 되죠. 오늘 말씀 나눔에서는 반드시 내가 어디에 집을 짓고 오로지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는지를 나누어서 2019년 마태복음이 나누어지는 시간 동안에 우리 모두가 거듭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유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